오늘 성경 말씀 이제 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 교회의 간격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물론 육체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계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되어진 일일까요? 이 땅에 되어질 일일까요? 이 땅에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땅 위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책을 인간들에게 결국 전수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면 우리와 상관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면 사도 요한이가 여기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조차 없을 겁니다. 뭐가 답답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인류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이요, 이것을 보리라 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서는 뭐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천국 교회의 광경과 천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었느냐? 이제 거기에 땅 위에 할 일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 본부부터 뿌리부터 보라. 그 뿌리부터 보아야 이 모든 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설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본부의 이 일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조직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가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보호자 위에 하나님, 또 보호자 앞에 이서장로, 또 그 다음에 보호자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생물이 있고, 이렇게 조직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조직체가 보호자 위에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이서장로와 그 주위에 내생물들이 이 세 분이 그 천국 교회는 이 계시록 4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계시록 5장에 가서는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이냐? 안팎으로 섰더라. 안팎으로 섰다는 것은 곧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하게 다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도 기록할 것은 이쪽에도 기록할 것, 저쪽에도 기록할 것, 안팎으로 다 빠짐없이 다 메꾸어 놓은 완벽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은 완전한 책인 것입니다. 완전한 책,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빠진 것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는 책이다. 그래서
그래서 완전한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7인으로 봉하여 있기 때문에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어느 손에 있느냐? 오른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오른손에, 힘센 오른손에 여기에 딱 쥐고 있는 책을 누가 감히 가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빼앗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세상에 마땅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 책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저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대번 알 수가 있고, 또 이것만 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그 힘 있는 오른손으로 쥐고 계셨다. 이 책은 그러니 결국은 누가 쓴 책일까요? 하나님이 쓰신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을 그래서 1장 보면은 1장 하버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누구의 책이었는가? 원래 하나님의 책이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직접 써서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순서대로 되어질 사건들을 전부 기록해 가지고 7인으로 딱딱 봉하여서 뗄 수 없도록 해가지고 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어느 박사가 지은 저서다, 어느 대통령이 쓴 우럭이다, 경쟁하지요. 세종대왕의 친필로 쓴 우미정이다, 책이다. 이야, 1,000만원 줄게 나한테 팔아라, 5천만원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 국보다. 그래서 그 무리무리한 그 다석은 자빠진 종이책에 한 권 갖다 놓고 국보다 이렇게 야단하는 오늘날 이 세대가 아닙니까?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다면은 그 책 한 권을 연구하고 그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그 책 하나만 마스터해 버리면은 단장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그 책 한 권만 연구하면은 무역회사의 과장이 되고, 그 책을 수천만원 수십만원을 주고 이렇게 보유하는 사람도 있고, 별책이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서구에 가보면은 책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책이 있고, 어마어마한 비싼 책도 있고, 또 사고리 책도 있고, 책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책이 많은 중에 값어치 있는 책은 어느 박사의 저서다, 누구의 무엇이다 하고 떠들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서적에 하나님의 저서를 존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서다. 이거는
이거는 저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책을 평가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평가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이렇게 해서 딱 봉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에 끝까지 이루어질 비밀이 여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평가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 문학이라 혹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문학이라 계시 문학이라 이러니 사도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봤으니까 잘못 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이것은 요한이가 그 당시에 최고의 방직 기술이 세마포가 제일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에 치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식한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한심하고 옹졸한 평가이냐. 이 계시록 책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 책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저서인 것입니다. 1.1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있습니다. 이 계시록 책은 어느 누구의 의사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대로 친필로 혼자 쓴 책인 것입니다. 저서를 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계시록 6장부터 배우면 알게 되겠지요. 이 세상이 앞으로 끝날까지 이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세계가 끝장이 날 때까지 되어질 것을 딱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여기 계시록 책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박사의 학위 하나 따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 버린다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알므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한란날에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도 여기에 숨어 있고 전부 없는 것이 없이 다 이 계시록 책 속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서니까 얼마나 좋은 책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박사의 저서를 가지고도 연구하려고 해도 무척 어렵지요. 그 학물 하나 통달해서 그 어떤 그 학문을 체계화 시키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에 그 섭리학 하나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도 무지무지한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몇백 년을 그 성리학 같은 그 하나 인간은 기가 두 개다. 이가 있고 기가 있다 하니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다. 일원놀이다, 이원놀이다. 이걸 가지고도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학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의 학문을 체계화시키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그것이 정립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학문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발표해 놓은 그 학문도 하나 정립하기가 힘든다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써놓은 계시록책, 이 저서, 이 학문, 이것은 터득하고 정립해 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안 받으면 원수가 대적들이 이 계시록 이 책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책 때문에 앞으로 죽을 대적들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봉해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신을 부어 주어야만 이것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도 아무리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학문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못해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만약에 알면 안 됩니다. 아무나 들으면은 다 알 것 같으면은 대적들이 듣고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은 실로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말과 똑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깨달고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무슨 입을 받고 무슨 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뭐를 내게 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 입을 학자의 입을 만들어 주겠다. 학자의 입만 딱 되면은 그날부터 즉시 여호와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하나 깨달으려면은 수많은 세월을 통과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학자의 입을 주시고 주시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원래 많이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업이 늘 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양도 없고 인격도 없고 손도 안 씻고 여러 공동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요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설교를 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엘서를 탁 펴서 설교를 하고 시편을 탁 펴서 설교를 하고 가룟 유다가 우리 주를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을 채워 놓으면 된다. 요엘서에 말하기를 말세의 남종과 요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이제 4장 14절 보면은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그는 베드로는 근본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학문 없는 이거는 베드로나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식한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과 권능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자회를 부어주니 이렇게 만국방언을 할 수가 있고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해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입으로 배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마가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우리가 술 취했느냐 하고 막 무식한 무시무시한 이런 설교가 열변을 막 토해내지요. 그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 전에 늘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해도 부인할 것이다 해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를 열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니 성경이 확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전에 평소에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선지 예언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막 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의 입을 받았지요. 이 학자의 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말세의 종도 우리가 학자의 입을 받아야 선지 예언서가 쫙 열리고, 선지 예언서가 열린다는 것은 곧 계시록이 열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바로 선지 예언서고 선지 예언서가 계시록이니까 그것을 두 개 합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해를 준다. 학자의 해를 놀릴 수 있는 입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을 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나의 길을 깨우치사. 뭐같이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학자같이 또 알아듣게 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입도 학자의 입과 같이 되어야 되고, 듣는 귀도 학자의 귀가 되어야 되지. 아무리 학자같이 해석을 해서
잘 설교를 해주어도 학자의 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나? 저렇게 될 턱이 있나?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집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다 학자의 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학자의 길을 받으면은 설교를 들으면은 탁탁 깨달아지고 기가 막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가 막히고 정말 거기에 홀딱 빠질 정도로 기가 막히는 말씀이 깨달아서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럴 수도 있나 이러지. 그래서 학자기가 열린 사람은 그 들으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이 학자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것은 전부 다 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은 깨달아지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못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왜 망하느냐? 내 자신이 망하는 것은 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래,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기울이 되는데, 이런 헛한 신화, 그런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신비주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미혹돼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 속에 앞으로 사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9장같이 이는 그 연월일시에 세계 3분의 1이 죽고 10억 20억가량 죽는 환란이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는 무서운 이는 환란이 폭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렇게 죽는 데는 이렇게 사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제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여기에 있으니 이것은 깊은 학문의 책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학문의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핵무기 원자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큰 과학자라고 하고 학자라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떠들고 아인슈타인의 어쩌고 상대성이 원리를 서서히 어떻고 이렇게 학자라고 세계가 떠들고 사치만은, 그런데 핵무기고 원자탄이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만드는 이 첨단 무기고, 그것은 물거품같이 없애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학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계가 불덩어리가 되어도, 세계가 불에 다 없어져도 그 불 속에서도 안 타 죽고 살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이 계시록 책 속에, 여호와의 책 속에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자탄 무기가 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인류가 다 죽는다고 말을 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이 무기가 자기가 죽을 무덤을 스스로 이렇게 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학문은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할수록 연구해서 뭐냐?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하나님이 이 책 속에 있으니 연구할 만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만들어 놓는 것은 뭐냐?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핵무기 속에서도 이사야 33장에 보면은 사람이 햇돌같이 하얗게 타도는 그날에도 우리는 그 불 속에서도 할렐루야 기뻐 뛰며 줄가며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책이 기가 막히는 학문이 아닙니까? 이런 학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학식이 어디에 있고 이런 학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가 앞으로 불바다가 되고 전 핵무기가 터져 불덩이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불에 안 타고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맺힐 수 있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안 타 죽는 그러한 학문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개발한 사람이 없지요. 아직도 과학은 핵무기 원자탄 터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무기 원자탄이 터지면은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터져도 안 죽는다 하는 학문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한 학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하나님의 이 학문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종들은 성도들은 피우고 이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 원자탄이 터지면은 죽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배우는 것은 돈 주고 배우는데, 돈 안 주고 여기에 와서 안 죽는 방법을 배우라고 오라 하면은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통일 문제, 또 세계 열국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 안식이 이루어질 문제, 세계 모든 문제가 앞으로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속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벌써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을 불 때에 보니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첫째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크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불탄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분의 1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붉은 세력이 이렇게 세계를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몇 장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계시록 8장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에는 뭐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동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전쟁은 어디에서 치느냐? 바로 중동 유브라데 강의 중심으로 해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월 일시에 이제 천사가 이 바람집을 놓게 되면은 이제 그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3차 전쟁이 터질 때 인류 사람이 세계 인구가 10억, 20억 가량이 죽는 전쟁이 터지게 된다고 이렇게 계시록 9장에는 또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책에 기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붉은 짐승이 큰 칼을 밟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계시록 6장의 둘째 인을 계실 때에 그 인대로 되는 겁니다. 큰 칼은 세계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올 수 있고, 붉은 짐승이 왜 하나님이 없다는 이 대적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높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기에 높이겠다고 선호하기 때문에 높여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나와서 이렇게 붉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타협하고 휩쓸어 갈 것도 벌써 성경에 나온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대한 이 거짓 선지자 단체 에큐메니칼 WCC 세계교회 협의회 다원주의 이 프리메이션 이 거짓 선지자 이 음료들이 이 단체들에서 뭐냐 성경책을 교묘하게 본치고 빼고 본치고 진리를 혼잡시키는 단체들이 나온다고 했으니 오늘날 이렇게 나가서 지금 얼마나 이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늘날 기독교들 알고 이제 이런 단체들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알아야 되겠다고 이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이 대적으로 벌써 나온다고 예언해놨으니까 말씀대로 나와야 되지요. 이 모든 세계가 문제가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대로 된다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 난제를 해결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값어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저 책 속에 이 세계가 앞으로 될 일에 다 비밀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일구분으로 그렇게 공해 놨으니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딱 지고 있습니다. 자기 저서를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지 절대 권위자니까.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크게 외칩니다. 어떤 음성으로 외쳤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크다는 이 한계 어디까지냐? 전 세계가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가 인류에게 들리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리는 전 세계 인류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요원하고 둘이 속닥속닥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민족과 앞으로 직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이제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합당하냐 이 말은 참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좋은 말인 것입니다. 왜 이 책을 펴고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자를 썼느냐 하니 이 책을 펴고 보는 데는 능력도 필요가 없고 힘도 필요가 없고 권세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물도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고 총명도 재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 책 떼는데 조금만 부합되는 사람만 되면은 주겠다 이겁니다. 인도 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인물과 인격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책을 떼는 데 조건이 있다. 이 책을 뗄 수 있는 조건에만 부합되면 이 책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냐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떼기에 힘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힘있는 천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빼앗아 가지고 사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면 되겠지요. 하나님과 사와 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올라가서 떼면 되지요.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옛날에 약국강 나루토에서 이 경험을 안 했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안 했습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에 가서 이것을 빼앗으면 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책을 떼기에 힘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민족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떠듭니까? 이 세계의 민족은 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들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붉은 짐승도 어리석고 미국도 어리석고 전 열국들이 어리석은 것들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통일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래야 될 것인데 이 세계를 통일할 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떠들지요. 그러면은 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 지금 열국들이 서로 내가 힘시다 하고 서로 이렇게 꽝꽝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세계가 불바다 되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힘자랑은 하면은 결국 다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세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야 됩니까? 세계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라야 합당합니다. 이 세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것들을 영생으로 끌어올리는 자가 또한 이 세계를 통일할 인격이요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세계를 통일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계를 앞으로 통일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분인 것입니다. 건설하실 분인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열국들을 앞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결국 전쟁에 터질 것이고 결국은 이 세계는 통일하러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계 통일을 할 것입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천막을 이룩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고 성도들은 거기서 나라를 얻어서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세계 통일에 합당한 분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책을 받으려면은 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벌써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러한 조건만 갖춘 사람만 오면은 주겠다. 이러한 조건은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오면은 이 책을 주겠다. 그것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막이라도 좋고 짐승이라도 좋고 사람이라도 좋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조건만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오면은 주겠다. 이 책하고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이 책을 무슨 자격을 획득해야 이 책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자격을 갖추면 이 책을 받을 수가 있느냐? 힘도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쓸 데가 없는데 그리고 없다고 했는데 이 책을 받는 자는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주겠다. 자기 딱 맞는 분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해 보면은 뭐 고등 왕자인가 누구인가 그 아버지가 갈 때에 무슨 메모난 나무 밑에 기둥 밑에 무슨 돌 사이에 연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이는 내 아들이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 기둥 밑에 있더라. 산초 초목을 헤매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무리 그 물건을 찾아도 네모난 팔각난 소나무가 없더라. 그래서 산초 초목을 헤매고 그렇게 이렇게 파헤치고 해도 물건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이제 와서 있다가
자기 집 그 기둥 밑에서 이제 이제 물건을 찾아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갔지요.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러한 신명이라야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 기둥 밑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나 하나님의 진리나 모든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얻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왕자가 찾았습니다. 그 기둥 밑에 썩은 칼동가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 그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지 가짜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을 잘생기고 건장하고 힘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물 잘생기고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도 능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당해야 자기 아들이지요. 그래서 칼자리를 딱 맞추어 보니까 딱 맞으니까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에 이 책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이 책을 이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짐승도 사람도 만물도 누구도 다 통틀어서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는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도무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기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능히 책을 펴거나 뗄 자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모르면은 죽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아 놓아도 이후에 이 세상에 될 일을 모르면은 또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해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모르면은 아무도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은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다 환난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 신학 박사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앞으로 이후에 될 일을 이것을 모르면 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헌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힘쓰려고 힘써도 소용없고 다 앞으로 휩쓸려 가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의 권세 앞에 다 넘어지고 거기에 미혹되어 갈 수밖에 없지요.
이들이 다 이용해 먹고 이렇게 잡아먹고 하지요. 그러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알고 거기에 그 일로 권세를 받아서 싸워서 이긴 자는 상급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싸우지요. 오늘날 에큐메칼 세계교회협의회 이 프리맨시 다원주의 이 WC 이 정생말 이 운동하는 이 비밀은 계시록 책을 모르면은 이들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의 비밀을 모르면은 앞으로 이들의 단체의 타입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점점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팽창해 가는 것입니다. 일본 서구 저런 데는 얼마나 세력들이 막강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이 단체들의 드러내놓고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서서히 이들의 힘이 이제는 이들의 힘이 이제 퍼져 나올 것입니다.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불법의 영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성경책을 교묘하게 빼고 본치고 진리를 혼잡시키고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이 이 단체와 타협하고 성경을 본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진리를 혼잡시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흑암에 빠뜨리게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역사도 여기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면은 그렇게 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봄이 오면은 나무 잎이 온천하에 퍼지듯이 거짓 선자들이 앞으로 확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은 온 산에 잎이 터지는데 누가 그것을 막으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봄이 일으키는 것인데 봄을 쫓아내면은 몰라도 봄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온 산천 천목에 우음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잎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봄에 산천 초목에 소나무에 송충이가 붙어서 깔아 먹을 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만 내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그들과 싸워 치지 않고 이겨야 될 일이지 그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짓 선자가 수없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나온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성도들과 싸우려고 나온다고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폭로하고 계시록을 증거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단장 대들겠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그를 죽여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앞으로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붉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붉은 짐승이 어렵도록 교회를 자꾸 선동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 없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책만 다 알면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제가 주장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밝아져 온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고 빛을 볼 날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다만 용사같이 거기에 용사같이 거기에 가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이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맞아지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맞아져 가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말해보자. 첫째, 이 책은 십자가의 이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책은 바로 세계 민족을 구원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세계 민족을 구원시키는 자에게 또 이것을 주겠다. 그렇다면은 하늘에도 왜 이것을 뗄 자가 없느냐? 하늘에도 아무도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봉해 놓고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떼는 것입니다. 천사도 못 떼고 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는 피를 가진 존재들이 없고 땅에서도 왜 이것을 못 떼느냐?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뗄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앞으로 무엇이기나 이기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아니한 자는 이 책을 못 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 하늘이나 땅이나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있다면은 몰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아무리 살펴도 그때 어린 양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못 봤으니까 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뗄 자가 보이지 않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제 4절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뗄 자가 없다는 거 보고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의 거기에 이제 울 때에 그래서 다윗의 뿔이 예수가 이겼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돼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